2절이 나왔사오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또 새 힘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시간 주의 예배를 허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겸손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 천국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인도하여 동정한 나라에서 오시고 은비오들에게 은혜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으로 오시다가 거기로부터 하나님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붕괴와 성주의 죄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어수선하고 혼란한 이때 귀한 마태복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와 힘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리레이가 깨닫고 누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도 깊이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악한 이단의 세력들과 어두움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빛과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인하여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선봉장으로 세우신 윤모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종에게 말씀과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미국과 전 세계 선교 역사를 능히 품고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41년까지 미 개척 153개국의 개척 선교사를 파송케 도와주시고 233개국의 10만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눈에 보이는 숫자나 타이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선교사님들의 실제적인 고민과 기도 제목, 영육간의 체험과 성장을 깊이 살피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태국의 이반석 데빗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반석 선교사님에게 열왕기 3하 고린도전서 주일 메시지를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30명대 예배를 매주 드릴 수 있도록 양들을 보내주시고 몽폰, 땀폴, 누가 목자들이 깨어난 메신저들로 성장케 도와주십시오. 톱, 안나, 아라다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의 제자요 영적 리더로 성장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데빗 선교사님이 기도의 요정으로 기이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시카고의 김요한나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요정에게 매주 생명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시고 먹이시는 양들과 리더들을 말씀으로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요정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을 축복하여 주사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올 한해도 계속해서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뉴욕의 전 그레이스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종의 딸 강그레이스 선교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가정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손녀 리안의 자폐증을 치료하여 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인내를 주셔서 강모세 그레이스 선교사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레이스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글로리아 자매님이 전 여호수아 2세 선교사님이 섬기는 오스틴 지부 역사를 잘 동역해 도와주십시오. 레베카 자매님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혜림 자매님 안에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내면의 분노와 비통함이 녹아내리고 사랑의 목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스트 LA 김효수아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을 기초로 올 한해 힘써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선교사로서의 삶에서 승리하고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섬기시는 에드워드 줄리어스 형제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들로 성장케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서 기쁨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선교사님이 캐롤라인 동역자와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이루어가시고 본이 되는 목자 생활을 감당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비랑 역사에서 계속해서 승리케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목자님들의 가정을 돌아보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가운데 가겐나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요정이 불어 B2와 CSQ를 상반기 내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캐나다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슬기와 지혜 소리가 영어와 불어를 정복하고 학업을 잘 감당케 도와주십시오. 엔나 사모님과 아이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삼국 역사 가운데 그동안 이모세 목자님을 세우시고 기이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모세 선교사님의 후계자로 김모세 목자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승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모세 목자님에게 합당한 기도 제목을 주시고 성삼국 역사를 힘있게 섬길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동교센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하신 종 이엘리야 목자님에게 매주 은혜로운 마태복음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생명의 말씀이 목자님들과 양님들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군 복무 중인 주니어 이엘리야, 이 리빙스턴, 주니어 이마가 형제님들이 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배우는 가운데 빛과 소금과 같은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동교센터를 선교사 훈련, 지원과 파송센터로 복주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계속하여 성서한국과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높이시고 기이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종은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은혜 받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계속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원망이 돌아오고 미련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미련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받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범하지 말라. 또 이전에 그들에게 이스라엘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해연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이 갈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할 것이 또 많아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려고 정말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을 자꾸 찾는 그런 것이 많아지는데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깊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요절은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자신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의 기도를 배우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 하나님 중심적이고 더 진실되고 더 간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고 또 우리의 이 실제적인 필요들이 체험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언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될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경건 생활 중에서 특별히 기도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셨습니다. 금식도 기도에 포함한다면 더욱 기도에 강조점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대한 깊은 경외심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9제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들어가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는가.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과장하거나 꾸미게 됩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위해서 의를 행하게 되면은 마음이 점차로 부패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사람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십니다. 구제를 하고 사람의 영광을 받게 되면은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구제해야 될까요? 3, 4절을 보십시오. 3,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부정한 것을 주님을 위하여 은밀하게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주시는 것. 예수님은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은밀하게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은밀한 구제는 받는 사람의 입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 오른손이라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것이 하다 보면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끔가다 하게 되면은 이 티가 팍 나겠죠. 또 구제에 따르는 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재능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는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식을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구제는 단순히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난한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주고 사랑을 주고 또 카운슬링을 하고 그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인생을 살 때 오히려 자신의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또한 구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구제할 때 천국에서 상급이 있습니다.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구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제할 때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믿음의 비밀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기쁨을 나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5절부터 15절입니다. 기도에 관한 구절이 경건 생활에 관한 말씀에서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경건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찾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와 같은 너희 아버지에서 누가 너희를 좋아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미워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물 많이 들어가 은밀하고 은밀한 눈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눈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골방은 어떤 곳입니까? 골방은 창고나 다락방처럼 밀폐된 공간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골방은 세상을 향한 문이 닫히고 하나님께만 문이 열리는 은밀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랑과 신뢰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쌓인 것들을 그냥 눈물을 쏟아내면서 기도할 때 속이 시원해지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응답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영리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소상하게 되고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고 성령에 붙잡힌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됩니다. 기도할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능히 얻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7, 8절을 보십시오. 7,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또 기도할 때 일반인과 같이 중언부어를 하노라. 그를 말을 많이 되실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용서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 이스라엘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중언부어는 마법의 주문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기도할 때 보면은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똑같은 말을 계속 막 반복해서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저녁 먹기 전에 간단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위로부터 내려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적당한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서기관들이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고자 하면은 목욕하고 붓을 다시 빨아서 아주 이렇게 먼저 찍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친근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알려주십니다. 아들이나 딸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친근하게 구하듯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단순히 공간적으로 하늘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높은 망대 위에서 사방을 샅샅이 살피듯이 하늘 위에서 세상을 온전히 살펴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일찍 잃은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감격이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또한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신앙은 독선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실 뿐 아니라 형제의 자매의 아버지도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필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을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로부터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더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아담 때부터 오늘날까지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욕하는 망령된 자들도 있고 하나님 대신에 각종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돌 스타들의 이름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마음을 그 아이돌 스타들이 확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데 가수들의 이름이나 그들의 신상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을 훨씬 더 깊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세상이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요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도록,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역사를 시작하심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의한 일, 억울한 일, 원통한 일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내가 왕이 되어서 주관하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음란한 왕국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음란한 세력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게임 왕국, 도박 왕국, 마약 왕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뀌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또 캠퍼스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이 세상은 좀 더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은 불순종하고 반발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반역사와 불순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좁고 낮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크고 높은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구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지만은 항상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합니다. 또한 잘 살게 되면은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는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양식은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그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양식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양식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러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은 그날 하루 먹을 양식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과하게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일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삶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식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결혼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때마다 풍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다섯째는 용서와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매일 밥 먹듯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발을 씻듯이 죄를 씻어야 됩니다.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영혼에는 죄 사함이 필요합니다.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파스칼은 죄인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죄인과 희망이 있는 죄인입니다. 희망이 없는 죄인은 죄를 범하고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도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반대로 희망이 있는 죄인은 죄를 범하고 죄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진실된 죄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경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90%가 손을 다 들었습니다. 90%가 여기서. 반대로 다른 사람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일이 진 일을 기억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다들 서로 눈치만 보고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아니 90%가 상처 받았으면 상처 준 사람도 있어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상처 준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처 받은 것은 돈에 새기고 계속 반복해서 기억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미워하고 화를 품는데 내가 상처 준 것은 까맣게 보인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14, 1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들입니다. 거의 30조 원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600만 원 빚진 사람 용서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형제의 작은 허물을 용서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와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의와 사랑과 용서입니다. 회개하고 용서하는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에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늘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으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크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확신과 자기 신뢰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계시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맛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기도로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를 능히 지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17,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자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자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신자의 경건 생활은 은밀한 중에 행해야 됩니다. 구제, 기도, 금식이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해질 때 그의 상급을 받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은 정말 이 순간일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상은 현세적으로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을 맺고 자라게 하십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더 알고 사랑하는 데서 자라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이 읽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제가 또 기도가 금식이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데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 정말 실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을 받고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낙타부로 일하는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36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말씀을 통해 구제와 기도와 음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러한 구제와 기도와 음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채워주실 것을 믿고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저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성삼 목과 세계선교회 오병이어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혜영 목사님께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은 사막의 폭풍이 가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던지고 또 문제들이 해결하는 역사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오성준 우리 아토피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대백과 선수하는 당뇨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능 준비하는 우리 신마리아 나 다니엘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대간 이엘리아 주니어, 예지리 미션, 이마가 주니어, 김시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재님이 그냥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생각하시고 힘들어서 잘 극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방 목자는 취직시험 위해서, 신바태 목자는 기사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를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점착한 성도들 머리머리와 또 세계 각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시는 수험생들과 또 이 시간 가정예배를 드리는 또 성도들과 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집에 갈 거야?